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위한 변명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변명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위한 변명을 했고, 오래된 일이지만 여호수아서 할 때는 아간을 위한 변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좀 부당하게 좀 취급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변명투로 다시 한번, 그게 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계속 그 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급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갑자기 퇴장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그렇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굉장히 화려하게 기대와 모든 어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렇게 추앙해서 왕을 세웠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부터 긴 추락입니다. 아주 실패와 나락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 모습이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성경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라는 주인공을 빨리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에 좀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급박한 전개가 사실은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모습 너무 일방적으로만 자꾸 보여요. 사울은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나라란 타이틀로 이스라엘을 일으킨 사람,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왕위에 있었는가? 이건 참 확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울 4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0년 통치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좀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울을 40년 동안 이렇게 즉위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40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아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하여튼 이게 40년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40년 통치한 사람 많습니다. 모세도 40년, 사무엘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전부 어떻게 40년 이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40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오랜 세월을 다스렸다. 그냥 이 정도만 우리들이 예상할 정도 정확히 몇 년이다 이렇게 측정하기야. 특별히 사울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40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 원문이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우린 개역 한글판을 보고 있죠? 지금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은 30세로 나와요. 사울이 왕인데 30세. 왜냐하면 히브리어 그렇게 성경 이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본 중에 30세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30세, NIV 같은 경우는 30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뉴 RSV 영어 성경은 아예 나이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이 될 때 하고 점점점 찍어놨어요. 본문이 없으니까. 숫자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별로 관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왜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왜 정확히 안 밝히는가? 지금 사울이 몇 세의 왕이 되었는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울의 실패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 두기 위해서 가는데 연대는 별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13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급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11장에서 또 12장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죠. 추앙을 받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사울에게 다 모든 것을 넘기는 것처럼 하고 갔는데, 지금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 이 순간에 사울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의 모습도 형편없습니다. 군사가 3,000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000명도 정예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그 어떤 어떤 블레셋이라는 어떤 그 적 앞에 이들이 뭐 부랴부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민병대를 모집했는데 이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한번 위세를 떨치면 그냥 다 달아나 버려. 바위틈으로 달아나고,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 가장 먼 곳입니다. 그쪽으로 그냥 그 강 건너서 달아나 버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란 말이 딱 적합합니다. 오합지졸이 까마귀 때 모여있는 것처럼 이게 군대라고 할 수가 없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 앞에서 암몬을 물리칠 때하고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죠. 자, 이러니까 사울이 다급했어요. 사람도 별로 모지도 않는 데다가 오합지졸인데다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옛날 고대 전쟁에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야 좀 이런 게 좀 잠이 안 잤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우리 함께 할 겁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제사도 못 드리고, 제사는 지금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안 와요.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군사들은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했죠.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그게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재밌는 게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나요. 전 이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숨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테스트하고 있었던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거기에 11절과 12절이죠.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급한 거예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다급하게 아니면 자기 생각에 하다가 항상 실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변명한 사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튼 사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굉장히 냉혹하죠. 아주 단호하고 냉혹합니다. 13절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 지금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사울이 범한 죄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성전도 없어요. 번듯한 제사장도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순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게 잘못인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 말고 제사 드린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이제 사무엘도 좀 이게 제사장 출신인지 조금 출신이 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기드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불이 불살랐지만 하여튼 제사는 기드온이 자기가 주도해서 드렸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죠. 근데 1천 번제가 자기가 드린 건지 아니면 제사장을 시켜서 드린 건지 참 모호해요. 하여튼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면 제사장이 사무엘만 있냐 이거예요. 다른 제사장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모호한 이게 율법에 엄하게 금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 이거죠. 여기는 사실은 왕의 권력과 제사장 권력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왕의 권력과 선지자 간에 사실은 어떤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는 제사장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자기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뭔가 그 제사장권, 신권도 가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 쌍두마차가 있는 그런 체제죠. 왕은 정치적인 일을 감당한다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어떤 이분화된 체제, 이공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사실 기초죠. 지금 기초를 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르쳐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고히 하는 게 지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은 사실 테스트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몰래 숨어서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선을 넘고 말았죠. 모든 죄라는 건 사실은 조급한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조급한 마음. 지금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을 넘어버려. 그냥 이거 좀 무시하고 가자. 우리 막 과속하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인생에 물론 조급한 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들이 조급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이루고 말고 사실 일이라는 게 물론 급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거에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희가 급하든 급하지 않든 더 급한 게 있는데 그건 뭐요? 정도를 따라서 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라 이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원하는 가장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과를 중시하지 않아요.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죠. 뭐가 되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 결과 내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정을 더 중시 여깁니다. 결과는 뭐 하나님 책임질 거고 뭐 결과가 뭔 인생이 뭔 큰형이야. 그건 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과정 자체가 온전하게 원한다. 성패에 대해서 난 묻지 않겠다. 그죠?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말았던 거죠. 하여튼 근데 뭐 그렇게 죄를 저질렀더라도 사무엘의 조치는 너무 가혹했죠.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가혹하죠. 한번 이게 정말 민감한 죄인지도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죄 다급했는데 하여튼 너무 가혹할 정도로 드디어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끝났고 그 정도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화나죠. 사울도. 그러니까 아주 가혹할 정도까지 간 거죠.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떤 결정적 그 다음에 15장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 소임으로 다 짓밀어버리라 얘기했는데 사울이 일부를 숨겨요. 숨겨놨다고 사물 왜 다 짓밀어라고 남겼느냐 얘기하니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다가 또 혼나요. 근데 하여튼 이 두 가지 결정적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이 두 사건 때문에 사울은 버려진 거냐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뭐 40세이든 언제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란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2년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 40년 통치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 있고 난 연으로도 38년을 더 왕위에 있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분명히 너 왕 끝났다. 다른 사람 왕 세워놓겠다 얘기해놓고 38년을 더 통치를 했어요. 이건 좀 그렇죠?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사울에게서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 이거 한번 잘못했으니까 너 인생 끝났어. 간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죠. 네가 지금 잘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키길 기다렸는데 사울이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큰 잘못을 범하면 우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느냐? 끝나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 항상 너희 돌아서라 회개하면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출발해라 이겁니다. 내가 인생에 잘못 끼웠어요. 잘못 갔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주의 뜻대로 다시 제 인생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다 보면 인생이 다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울은 그것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이 두 가지 사건은 두 가지 결정적인 죄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을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기 생각과 조급함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지, 이 두 사건 때문에 저가 왕이 못 올랐다, 그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만약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분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너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인식이 그래요, 보통.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완전히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죄보다, 그것보다 못하지 않은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강령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그랬죠? 만약 이게 하나님의 가혹한 분이라면 다윗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뭐요?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 이후의 인생을 바꿔갔어요. 자기 인생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죠? 그것을 만회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뭐요? 그 인생 전반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인 거죠. 사울은 뭐예요? 몇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결국은 그 인생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울을 변명하고, 물론 이게 변명이 될지 더 가혹한 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죄로 심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뭔가 실수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뭐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한 번 내가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자기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냥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저는 한 번 이제 망가지는데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망가졌기 때문에 이 망가진 것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뭔가 또 강화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또 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더 악한 길로 더 가고 말죠.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모습을 보면서 사울뿐만 아니고 사무엘도 잘했느냐? 이런 자꾸 의문이 들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그 이후의 모든 모습들은 사울을 왕에 올려놓고 막 밑에서 흔드는 모습이에요. 왕 시켜놓고 막 흔들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사무엘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에서 쭉 읽어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계속 만나는데 사무엘은 맨날 책망해요. 너 왜 잘못하고 있냐 막 책망하고, 사울은 기죽어 있어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그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하도 답답하니까 사울이 엔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당은 오히려 친절해요.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여튼 막 이러는데, 사무엘은 죽었다 이제 다시 혼령을 불러내는데 사무엘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또 죽어서도 막 사울을 막 뭐라고 합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렇게. 근데 하여튼 왜 그랬을까? 사무엘은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랬나? 왕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커서 이렇게 한 건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불친절해요, 사실은요. 지금 오늘 장면 봐도 사울이 자기가 죄인지도 잘 모르고 심각한성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설득해야 되죠. 뭐가 죄고 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너는 끝났다고 선언해버리면 사울은 낭망하죠. 사울은 뭐죠? 보통 아이들도 그렇죠. 막 책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난 삐뚤어져 살다가 망가져버릴래. 이러고 가버리죠. 마치 사울은 그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사무엘은 사랑이 없었어요.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자꾸 얘기지만 옳은 말이라도 그걸 친절하게 해야 돼요. 옳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옳은 말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주의 심판의 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칼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는 칼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칼집이죠. 이게 있어야 뭐예요?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날카로운 칼만 있으면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친절함이 좀 필요한데,
사무엘은 그게 좀 부족했던 것이죠. 하여튼 이런 어떤 게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뭐요?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블레셋. 왜냐면 블레셋은 강자예요. 강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사울은 그 40년 동안 이 강자인 블레셋에 대항해서 버텼어요. 버티고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지켜냈어요. 그 정도에서 사울은 우리도 인정을 받기는 해야 됩니다. 블레셋은 강국이죠. 암몬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동원된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가 3만. 이건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요. 병거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리 탱크입니다. 탱크. 이쪽은 소총부대인데 이쪽은 탱크 부대는 탱크. 탱크 부대가 이 정도 동원이 됐다는 것은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거는 3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정규군 해봤자 3,000명입니다. 그리고 막 위급하니까 민병대를 이렇게 모았는데 그 블레셋의 위세에 질려가지고 다 달아나버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은 떨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완전 노략질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세 방향으로 쳐들어갑니다. 거기 노략군이라고 보내고 있는 특공대들입니다. 특공대를 세 방향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숫대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숫자도 대단했지만 철기 문명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명이 당시 반도체에서 사실은 가장 첨단의 문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앞서갔는데 이 철기 문명의 기술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를 어떻게 하려면은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농기구 삽이나 보습이나 이런 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이 그걸 통제합니다. 어떤 농기구까지는 허용을 해도 이것을 칼이나 창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기가 없었습니다. 거기 20일 이렇게 얘기하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어.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과 창, 철기로 된 그걸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 죽창 들고 나오고 아니면 곡괭이 들고 나오고 읽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죠. 도무지 게임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름대로 지켰던 게 사실은 사울이었어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역량으로는 볼 수 없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에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싸움에서 견디고 나중엔 다윗이 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느냐? 그럼 당연한 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신, 지역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돕는 건 당연하겠죠? 단지 그 정도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의입니다. 정의, 정당성. 이스라엘 편에 선 하나님이란 그건 그냥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아니고 지역신에 불과하죠. 지역신. 근데 이 지역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의로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정의로웠다는 거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자라는 겁니다. 약자가 뭐예요? 지금 생존권과 지금 자주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세력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변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민족이 뭐죠? 자기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확보할 수 도와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우주의 정의예요. 강자가 자기 어떤 야욕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제국주의 같은 것은 하나님 죄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소소한 약자들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점하면서 평등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는 우주의 정의고, 지금 이스라엘은 약자예요. 거기에 지금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거기 3절이죠.
이스라엘을 모을 때 사울이 나팔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9절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저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란 단어는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가리키기 전에 히브리는 사회 계층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딱 이런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강이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강으로부터 애굽,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떠도는 어떤 집시와 같은 하나의 떠돌이 집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 소수민족들이 뭐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이들을 합쳐서 그냥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것은 사회 계층적 용어라는 겁니다. 민족적 명칭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히브리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이 사사기와 사무엘기에 이르는 역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떠돌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중부 의 산악 지역이라는 곳에 히브리인들이 사회 계층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요?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한 겁니다.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이스라엘로 포섭해가는 과정.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게 사사기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라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아는 햇사람의 해쪽 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 민족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지금 게 사사기 사무엘기의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이들은 뭐예요? 떠돌이들이기 때문에 약자라는 겁니다. 약자. 가나안과 약소 민족의 저항은 정당성을 갖는 거죠. 우리가 민족주의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성.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할 때는 약자들의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내셔널리스트입니다. 내셔널리스트. 근데 내셔널리스트는 잘못하면 국가주의자도 돼요. 파시스트도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념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민족주의라고 할 때 민족주의는 굉장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소 민족이 어떤 그 강대국에 대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그거, 자기 생존권과 자주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것을 하나의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3.1 독립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거의 8,000년대에 가는 그 단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 하나의 저항의 주체가 지금 민족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강대국이 우리도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민족주의가 아니고 국가주의라고 해야 되고 그것은 제국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그 기치로 해가지고 모든 제국들이 모였어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는 뭐냐면은 모든 민족들이 자기 지역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존권과 자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 그래서 더듬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찾고 예배하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이 그렸던 세계상입니다. 세계사. 그러니까 뭔가 세계를 통일시켜보는 노력들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성서의 그림 속에는 없어요. 그건 악이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그 현대사회에서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당장 지금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경제 이건 거의 전쟁 같은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제국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섬나라지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웃나라를 자기 컨트롤에 넣기 위해서 지금 뭔가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죠. 잘못된 민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자주권,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거죠.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게 되면 제국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우리 보통 일본을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철저하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베 정부 들어서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게 합리성도 없고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무모하다는 것만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전략 전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해요. 보니까 일본 사람은 굉장히 솔직할 것 같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악해요. 영악하고 거짓말도 막 서럽지 않고 뭔가 졸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진정으로 한번 정말 독립해봐.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약소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에 대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저항은 정당하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인 거죠. 생존과 자주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이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응답받는 기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강자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뭐하러 기도하겠어? 자기 힘으로 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라고 그 중세기 동안 지금도 가장 그 유명한 기도였는데 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연약하고 결국 하나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단합도 잘 되고 승승장구했는데 어떻게 지금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영. 암몬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11장에 얘기했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바람이 임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하나를 뭉치니까 암몬을 대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역사에 바람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바람. 역사의 바람이라는 게 있어. 그 역사의 바람이 불어야 변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바뀌고 막 이런 거죠. 어느 때는 그게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담대함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어느 때는 모든 사람들 하나의 마음으로 묻기도 하고, 이 힘이 역사를 바꿔가는 거죠. 변혁의 힘이죠.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사울과 그 민병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냥 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도 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게, 그 모든 폭풍으로 잠재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이것들이 잠잠해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데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터질 그때 모든 혼돈은 사라지고 공허는 사라지고 생명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또 인생의 문제 앞에, 민족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이 한반도 문제에 일어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